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과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일어나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부정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만약에 계신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장소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재림의 종교입니다. 부활과 재림에 대한 소망은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삶의 방식 등 많은 것을 새롭게 합니다.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은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의 것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다, 혹은 부활이 이미 지나가서 더 이상의 부활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단적인 주장에 관하여 성경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부정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는다면 죄의 용서도 없는 것이고, 재림도 성도의 부활도 영생의 소망도 사라지게 되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 죽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헛된 신화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생명을 한 시간도 연장할 수 없는 신앙,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 신앙을 위해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며 죽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십자가 나무 막대기만 남긴 신께 기도하는 우리는 진짜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도 재림도 분명히 있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재림 시에 죽은 자는 땅에서 부활하여 일어나고, 재림 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리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영생의 복과 기쁨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함께 살며 두려움이나 염려나 눈물이나 아픔이 1도 없는 참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온갖 박해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앞선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그들은 체계화된 훈련이나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성경이나 성도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그 어떤 장치나 제도도 없는 시대를 살면서도 제대로 된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는 지도자들과 순회 전도자들의 짧은 쪽복음, 편지에 의존하면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다 신앙을 잘 지킨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서신에서도 등장하지만 어떤 성도들은 현실의 고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마 믿음을 숨긴 채 드러내지 않고 살기도 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수신인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저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단 본문은 바울의 저작임을 밝히는 분명한 표현이 없고 형식도 평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사용하는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있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른 저자, 예를 들면 바나바나 아볼로 같은 사람들의 가능성도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자도 모르지만 수신인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수신인을 특정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에 관하여 많은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신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히브리인이라고도 불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생각하고 히브리서라고 부릅니다. 저자는 이 서신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유대인들의 역사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들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며 참 대제사장이시고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멜기세덱 같은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은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마찬가지로 신앙으로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믿음을 굳게 지키기를 권면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포함된 히브리서 3장은 구원자 예수님을 모세에게 빗대어 설명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광야길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입성시킨 건국의 아버지와 같은 인물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모세와 비슷한 역할을 했지만 모세보다 높은 분으로 소개합니다. 우선 히브리서 3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2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 곧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게 순종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 입구까지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40년의 우여곡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험난한 세월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본체이면서도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을 세우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얽매인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삶의 희노애락을 인간 이상으로 경험하신 예수님의 삶의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이 예수님과 모세의 역할의 유사성을 언급한다면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상반절은 두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언급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순종했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을 포함한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비슷한 역할을 하셨지만 그 역할의 영역이 이스라엘 민족의 한정된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역은 온 인류, 온 세상이 그 대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는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땅과 하늘만큼 차이가 나는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세와 빗대어 설명한 후에 히브리서는 모세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옮깁니다. 시편 95편을 인용하는데 시편 95편 9절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했고 모세를 불신했고 광야길에 물음표를 던지며 애굽으로 돌아갈지 말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들의 불신앙에 질리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믿음의 땅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입니다. 광야 생활은 장거리 여행이 주는 고단함과 불안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가나안 땅은 나그네 된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정착하여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11절의 내 안식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가나안 땅도 의미하고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가 시편 95편을 인용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는 모두 함께 나왔지만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누구나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 중에는 믿음으로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의심하여 죄를 짓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죄를 지으면 마음이 완고해지고 완고해지면 하나님과 교류가 끊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립니다. 믿음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는 거룩한 땅, 거룩한 영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2번이나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8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경이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히브리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선조들처럼 예수님을 믿었지만 중도에 변심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본문인 12절부터 14절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지금 이 서신은 불신자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서신의 저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물을 갈라서 백성들이 땅을 밟고 건너게 하신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40년 광야길 내내 불평과 불만,
불신앙을 이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once for all, 한 번의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지만 믿음은 once for all이 아닙니다. 믿음은 마치 집에서 키우는 화초와 같아서 그냥 두면 점점 시들어져서 죽습니다. 계속 물을 주고 영양분을 보충하고 햇빛을 쬐어주어야 살고 크고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그렇게 잘 자란 화초는 주인에게 생명의 신비와 기쁨과 신선한 공기를 제공합니다. 믿음도 방치하면 시들어져서 죽습니다. 믿음도 물과 양분을 계속 보충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주어야 살아나고 성장합니다. 그렇게 성장한 확고한 믿음은 믿음의 소유자에게 생명과 영생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일과 뜻을 불신하고 마음이 악해져서 하나님께 무관심하거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13절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죄를 지으면 불안해집니다. 불안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불안감을 감추고 안정을 찾기 위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깁니다. 여유가 없어 유연성이 사라지고 완고해집니다. 거북이가 껍질 속으로 숨듯이 고슴도치가 자기 보호를 위해서 가시를 치켜 세우듯이 보호 모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권면도 말씀이나 설교도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악한 생각들이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와 말씀이 들어갈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려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스스로 극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기 전에 도와주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의 마음의 문은 얼마나 견고한지 예수님도 강제로 열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본인이 고통스럽습니다. 서로 권면하여 마음의 문을 닫기 전에 도와야 합니다. 한 번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그 날 동안,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지속적으로 지체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고 죄를 경계하며 서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형제 자매도 살고 나도 살고 우리 신앙 공동체도 살 수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들어보셨지요? 어떤 두 개 이상의 요소가 함께하게 되면 각각이 따로 했을 때보다 훨씬 큰 능력, 큰 효과,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 2, 3, 4 그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체들도 서로를 돌아보며 도와주고 격려하고 경계하고 경고하고 힘을 합치면 이런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혼자는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럿은 죄에 대하여 더 강하게 대적하며 싸울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14절의 말씀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며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의 그 확신, 그 뜨거웠던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요. 힘듭니다. 힘들지만 애굽에서 보았던 기적, 홍해에서 보았던 기적,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여주셨던 기적,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기적을 기억하며 힘든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견딘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졌습니다. 그와 같이 쉽지 않은 인생살이 가운데 고난과 역경, 유혹과 어려움이 많지만 나를 살리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잘 견디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죄에 넘어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떠나는 불행을 피하라고 말씀하며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잘 지키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어찌 되지 않습니다. 뿌린 대로 수고의 땀을 흘린 만큼 열매를 거둡니다. 지금은 좀 바쁘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챙기지. 살기도 바쁜데 꼭 지금 해야 해? 네, 지금 해야 합니다. 오늘 해야 합니다. 내일은 어쩌면, 내년은 어쩌면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성령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겸손하게 순종하십시오. 그리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